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의 마지막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지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제 설교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성경을 한 권 한 권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때, 특별히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할 때의 그 기분이라는 것은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움, 설레임, 조금 더 딸에게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 아마 그런 복잡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의 마음을 담아 우리 준비한 사도행전 시리즈여서 오늘 10번째 시간이 아마 저에게는 조금 저에겐 딸은 없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지금까지의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회를 꿈꾸고 바라는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이 시리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우리말로 행동들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입니다. 행동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 이름답게 이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 성령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의 행동, 초대교회 교인들의 행동, 그리고 중반부로 와서는 바울의 행동, 그리고 이어져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의 행동들이 가득 소개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의 이름이, 영어로 이름이 행동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사도행전 전체 시리즈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마음이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도 우리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아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X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말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계속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읽어보면서 29장이 나오지 않을까, 30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누가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누가는 누가 읽어도 한 성경이 마무리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작은 셋집의 이야기로 마치 무엇인가가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먼저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얻은 셋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얻은 셋집은 자기가 렌트비를 내는 셋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현재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렌트비를 내는 셋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30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문헌을 보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죄수에 한해서 자기 집에서 자택 감금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직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기에 자기가 얻은 렌트비를 내는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자택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 본문의 28장이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 중에 3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3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 감옥이라면 아마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그 시대 방문할 수가 없었던지 였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현재 감금되어 있는 이 자택 감금의 형태에서는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이 표현은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택 감금의 상황이었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30절의 말씀을 또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자택 감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비록 자택 감금의 상태였지만 집 앞에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상태였고요. 집 안에서는 바울이 도망갈까봐 한 로마 군인의 팔과 그리고 바울의 팔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복음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게 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도 전도가 되었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결말로 마무리를 했을 텐데 자기가 얻은 셋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긴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는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로마 선교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선교로 꿈꿔왔는데 이렇게 로마에서 자기가 얻은 셋집에 2년 동안 갇혀있는 이 상황을 대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골목, 저 골목, 저 거리, 또 이 거리, 저 도시, 이 도시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선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로마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자기가 얻은 셋집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우리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자택 감금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자택 감금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 생기기 시작하는 가정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있는 이 자택에 방문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소아시아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었기에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바울을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는 선교는 못하고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지금까지 바울이 했는 선교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선교가 바로 이 작은 셋집에 감금된 채로 시작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는 선교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새로운 선교 방식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 로마 제국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유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유럽이 기독교 문명화된 그 토대가 된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작은 셋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셋집에서요,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른 주후 4세기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는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자기의 발로 마음대로 선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비록 자택 감금된 상황이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 이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마침내는 기독교 유럽이 문명화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작은 셋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아마 누가는 비록 그 시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는 모두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로마에 선교하러 왔다가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이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바울이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보고 누가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마음에 아마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런 어떤 삶의 악조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누가는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작은 셋집 이야기로, 열린 결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누가의 마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터져나오는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이 고단한 이민생활, 또 우리의 삶의 성장 과정에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 상처, 아픔, 삶의 악조건들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의 고백처럼 작은 셋집에 갇힌 상태에서 여러분 무슨 선교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갇힌 상태에서도 정말 어느 도시보다도 더 왕성한 생명력 있는 선교가 이 작은 셋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가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이 작은 셋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삶의 악조건들이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부끄러운 부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음을,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향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셋집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양에 가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내 안에 내 상처, 내 연약함을 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연약한 나, 변덕스러운 나, 감정적인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의 흠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연약함과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분 안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작은 셋집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그 악조건을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작은 셋집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작은 셋집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위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진단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주는 단어가 또한 이 자기 셋집, 작은 셋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작은 셋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힘, 영향력이 사람의 숫자, 헌금의 액수, 건물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셋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깊이에서 로마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그 원동력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의 깊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아무리 교회가 위기라는 시기에도 우리가 무슨 어떤 별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리고 이 복음의 깊이에 점점 붙들려 가는 것이 교회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셋집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셋집에서 바울이 별다른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요. 바울은 이 작은 셋집에 감금이 된 상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복음의 깊이를 배워가는 것.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것, 이거 한 가지 한 거거든요.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 군인과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 군인을 옆에 앉혀놓고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친 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이거 하나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마침내 로마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럽 문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셋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즐거움도 필요 없고 재미도 필요 없다, 이걸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생활된 시에 또 재미있고 유쾌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어가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복음에 대한 깊이를 갖추어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린 바가 없다면, 여러분, 이곳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 두 가지를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 한 가지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편리함을 이 교회 안에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셋집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주님의 복음 안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복음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깊이를 갖추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 이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특별히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인트 같은 교인이 있고 염료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인트 칠 아시죠? 페인트 칠은 속은 칠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교인들은, 페인트 교인들은 자기의 겉모습은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속 마음까지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못한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실을 염료로 염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을 염색하면 실 겉뿐만 아니라 속도 다 그렇게 그 색으로 물드는 것이 여러분, 염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진짜 크리스천은 페인트 칠 만한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속의 본성까지도, 내 속의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나만 아는 마음까지도, 자기중심성까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나에 있는 속 깊은 곳까지도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염료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작은 셋집에서 2년 동안 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속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서 복음을 가르친 그 시간이 바로 작은 셋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많은 교인이 희망이 아니라, 많은 헌금이 희망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의 진짜 희망은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스며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로마가 변화되었고 유럽이 기독교 문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작은 셋집에서, 자기가 얻은 그 흙강 같은 셋집에서 바울이 했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페인트 같은 교인이 아니라 염료 같은 교인으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참된 희망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저도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5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올드 타운에 처음에는 제가 이곳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흐름한 아침을 먹는 식당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진짜 흐름한 식당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아무것도 안에 장식도 없고요. 그냥 조그마한데 그냥 탁자 몇 개 갖다 놓은, 그 어떤 디자인도 없는 그런 흐름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당이 아침이면 줄을 씁니다. 이게 유명한 체인점도 아닌데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브하시는 웨이트리스 중에 우리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 할머니가 저를 언제 봤다고, 제가 처음 갔는 저에게 베이비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베이비라고 하시나. 처음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두 번째도 베이비 하면서 안아주시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니까 집사람도 베이비, 저희 두 아들을 보고 아이고 여기 또 베이비들이 왔구나 또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식당에 어떤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돈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믈렛이 하나 있는데요, 타코 오믈렛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없는 오믈렛이에요.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오믈렛인데,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면 메뉴 묻지도 않고 그거 이러고는 바로 주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이제 그 집에 조금씩 단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별것 아닌 조그만, 그냥 식당 같지도 않게 생긴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런 동네 맛집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겉모습이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베이비라고 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어디에도 없는 타코 오믈렛 같은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 맛집 같은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큰 교회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프로그램만 많으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페인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 사람에까지 염료가 들어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이 시대라면 이제는 겉으로는 흐름에도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다른 거 흉내낼 거 없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서로 깊이를 갖춰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동네 맛집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의 새벽에 기도도 가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고쳐야 할 것도 많은 교회지만 마침내는 이 동네 맛집처럼 정말 영혼이 답답하고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 이 시대에도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맛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제가 커지고자 하는 욕망은 없습니다. 그런 야망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셋집같이, 바울의 작은 셋집같이 동네 이름 없는 가게이지만 맛집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가게의 진짜를 보고 줄을 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만 돼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큰 교회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물은 되지 못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제가 동네 맛집 같은 교회, 바울의 작은 셋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서 마침내는 정말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과 비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작은 셋집처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복음화, 우리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을 길러내는 여러분, 이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결말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100m 달리기는 그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게임이 끝이 나지만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치는 이 방식을 보니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릴레이 달리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작은 셋집에서 내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나의 바톤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 읽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작은 한 부분, 바울의 셋집 같은 교회, 동네 맛집 같은 교회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두 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작은 셋집 같은 교회를 소중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